2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 전제는 뭘까? 그 전제는 만약 회개한다면입니다. 만약 회개한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면 회복의 기회, 소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 궁극적인 희망, 최고의 희망, 그 희망을 얻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첫 번째 한 말씀. 자, 공생애 처음 시작했대. 공생의 시작에 포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통적인 이야기인데요. 왜 그렇게 회개는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는 사람의 증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뢰받는 사람들은 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줄 압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이웃의 죄까지 나의 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할까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영혼, 육, 이 건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회복되고 또 부흥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그 전제가 바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의 옷을 입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와 자복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와 자복. 자복하다, 회개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보면 이랬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 자복과 회개는 다릅니다. 이 자복이란 뭘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엑소몰로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고백하다. 고백하다. 또 하나는 동의하다. 인정하다. 또 하나는 뭐야? 약속하다. 전부 다 뭐죠? 입으로 하는. 고백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약속하고 공통점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다. 입으로 하는 것. 그 다음 회개하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타노에오. 그런데 메타노에오 뜻이 막 돌아서다.
가던 길을 어때?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바꾸는 거죠. 180도 길을 바꾸는 거죠. 또 하나,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다 하는 것이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회개 하나의 공통점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자복이 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자복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사실은 입에서부터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을 시작해서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복이 만약에 점이라면 점, 점이잖아요. 이 자복이 점이라면 회개는 뭐야? 그 점들이 모아진 선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이 시작되고 놀라운 선교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것 전부 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시작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심령, 마음이 중요할까요? 이 마음은 내 육체의 성전의 지성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회개가 입으로 터져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회복과 부흥, 새 시대의 회복, 오늘 본문 속에서 몇 번째 단계를 거쳐가면서 놀라운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5가지의 단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 그것은 지도자의 회개 기도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외로운 지도자의 사투에서부터 거대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를 통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금식 기도였습니다. 전혀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물도 마시지도 않았고 완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로운 지도자의 사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부흥 그 첫 단계는 지도자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지도자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소수가 모이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랬습니다. 스가냐가 나타나죠. 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자를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행하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합력하는 팀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와줄 사람들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죠. 그래서 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참 잊혀졌던 예전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래서 큰 비였습니다. 12절에서도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가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유다,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결국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비가 내렸다는 것은 뭘까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막 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큰 비가 내리면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 떱니다. 왜? 회개하며 죄악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경험했던 회개와 큰 비를 그리고 헌신의 결단을 했던 잊혀졌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1973년도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였습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가 열렸죠. 그때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을까? 110만이 모였습니다. 110만. 여러분 110만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 260만입니다. 260만 중에서 110만이 모였습니다. 참 엄청난 그런 시기였는데 마지막 날에 비가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비가 내렸는데 비닐루 같은 거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회개하고 뜨겁게 그때 당시 표가 뭘까?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올렸습니다. 5천만이 그리스도예요. 북한 땅과 우리나라 사람들 다 5천만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이제 충청남도 홍성이었는데요. 홍성에서부터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시락을 3개씩 싸가지고 자전거 부대가 올라와가지고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1974년입니다. 제겐 잊을 수 없는 1974년도에 또다시 엑스폴로 74가 보여졌는데 그때 빌 브라이트 박사하고 빌리 그레이엄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도 훈련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텐트를 다 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인데 역시 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김준곤 목사님께서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할 사람 1년 단기 선교, 2년 단기 선교 아니면 장기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저도 일어났죠. 네. 저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지금 함께 선교에 대해 앞장서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때 다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저의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시대에 1978년도 엑스폴로 74에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0만 크리스찬이었는데 110만이 모였으니까요. 110만.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 뒤로 점점 기독교는 들불처럼 부흥의 불길로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1000만, 1200만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큰 비는 내리는데 나라와 민족의 허물과 잘못들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겹쳐졌습니다. 오버랩 되었습니다. 범죄 때문에 느껴지는 차가운 비, 그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도 참 중요한데요. 그게 뭘까? 이렇게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력. 참 언제나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아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또 디고아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돕는 무리들이 있어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도록. 언제나 여러분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회복과 부흥의 일, 이 일에는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반대자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자가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반대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대의 세력을 붙여놓을까요? 반대의 세력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세상들을 바라보지 않죠. 반대 세력이 그래서 필요한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는 다 반대 세력이 있었죠. 전부 다 있었어요. 이삭 곁에도 야곱 곁에도 다윗 곁에도 다 그런 세력이 있었죠. 물론 돕는 세력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영적인 회복과 함께 복음을 따르는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회복함에 막 복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대한민국도 1973년, 74년 이런 큰 회개와 함께 회복의 그 놀라운 기적의 불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 전제가 뭘까? 만약에 회개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은 뭘까? 회개. 거룩한 아름다운 삶의 변화, 축복, 전제 조건이 뭘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자복이 입으로 시작하는 점과 같다면 회개는 삶으로 쭉 이어져가는 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축복의 그런 거룩한 불들이 일어나고 이 불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48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영원한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불붙는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 이웃의 죄, 열방의 죄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성부성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